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예.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말씀이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 바벨탑은 사건이 있은 데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나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편만하게 살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자녀라는 그릇을 통해 가서 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약속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명령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보면은 하라 그러면은 613조가 나오죠. 명령에 하라 그런 말씀은 248번이 나와요. 248조. 하지 말라 그런 거는 365조가 나오죠. 그 명령 중에서도 가장 제일 첫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때요?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뭐 이혼하고 그러죠. 또 결혼해서도 아기도 안 낳고 못 낳고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성들은 해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 없으면은 우리 인류 역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람 하나 잘 키워 보십시오. 삼성 기업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리 회장으로 통해서, 또 정주영 회장으로 통해서 현대그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님은 자녀가 13명이에요. 그거는 조용하게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 사모님은 몸도 건강하셔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넣고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편만하게 흩어져 나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편만하게 흩어져 가지고.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로 약속하셨죠. 무지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비가 오면 무지개가 가끔 뜨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기후가 많이 변화됐죠. 기후가
지금 궁창에 있죠. 궁창 위에 물청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땅에 다 쏟아지고 또 땅 지하에는 마그마가 터지고 조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진강 융기로 인해서 산이 생기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변화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태양 광선을 직사광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X선, 방사선, 고주파선 해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수명도 짧아지고 또 온갖 질병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태양의 직사광선. 그리고 태양이 많이 쬐이는 것은 적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막화 되는 거예요. 사막화. 그리고 태양을 못 받는 지방은 극지방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북극, 남극 이래가지고 얼음과 빙하 지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는 물이 많아졌죠. 해수면이 200m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께서 농사짓던 씨앗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씨앗을 뿌려야 돼.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잖아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씨앗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육식을.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편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이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큰 교회도 자기 왕국을 짓잖아요. 여러분, 선교적인 목사님은 나누셈을 잘합니다. 정치 목사는 어때요? 꼽셈을 잘해요. 꼽셈, 꼽하기를 잘해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그냥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 되면 세상에서 영웅이 나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영웅이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면서 민족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죠?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흩어지기를.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시대도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서울이라는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거.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 가서 살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지방이 뭐 도태됩니까? 안 돼요. 왜 지방이 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흩어져 가지고 편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또 인구 증가, 또 식량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러시아 보십시오. 러시아. 사람 사는 곳이 희소합니다. 땅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데가 뻗어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조직화 만들고 권력화를 만들어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또 비를 많이 내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또 진멸할까 싶어가지고 탑을 하늘까지 쌓아보자. 그러면서 쌓아 올라가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뭐예요? 자기 명예잖아요. 명예를 하고 조직하고 권력해가지고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벽돌 가져오라 그러면은 모래를 가져오고, 모래 가져오라 그러면 벽돌 가져오라 그러면 그 탑이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래서 혼잡하게 해가지고 허물어뜨린 거예요. 혼잡하게 탑을 쌓아가는데 도모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때 언어가 1만 가지 언어였어요. 지금은 한 7천 가지 언어인데, 지금 세계 추세가 어때요? 영어권으로 돌아가죠. 영어로.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불행 중에 불행이고.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언어를 통일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죠. 우리 성경 말씀도 한 1600가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편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죠. 노아의 자손들부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이 세 사람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제일 큰 아들 셈은 아시아권으로 진출하게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온 인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갈 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면서 온 인류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셈의 아들 5명이 있죠. 아시아 쪽으로. 셈의 첫째가 엘람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땅 이름이에요. 아들이 엘람인데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둘째가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이 있었잖아요. 니느웨에서. 그죠? 그리고 셋째가 아르박사. 셋째가 나라가 없었어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룻이죠. 루디아 나라. 터키 4대 지역 사르디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막내 아람. 룻과 아람이요 그러죠. 아람은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갑니다. 온 세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조금만 협조하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세계 정복 간단합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내보내면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보낼 때 뭐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애들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 걱정하죠. 그 간단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 어머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머니가 다 교육시킵니다. 교육시켜가지고 내보내잖아요. 홈스쿨 있잖아요. 홈스쿨.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가지고 내보내야죠. 또 우리나라 언어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문자와 언어가. 특히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문자도 우리가 다 발음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발달되어 있어요. 푸르다 하는 단어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처음에 푸르딩딩하다, 또 새파랗다, 벌었다, 시퍼렇다, 포르스름하다.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또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이 여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여신이 퍼지는 거예요. 여신의 기원이에요. 여신의 기원. 세미라미스가. 그래서 자기 남편 니므롯은 아마 자기 명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여왕으로 군림하면서 세계에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세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에 도로를 건설하고 또 하수도 공사를 건설하는 거예요. 또 유브라데 물가에 뭘 쌓아요? 바벨론 성을 축성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서쪽에는 공중정원 있죠. 공중정원
건물을 지어요. 이 건물은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물입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대단한. 신할 땅에, 신할 평지에 바벨론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이름하고 바벨론 성하고 바벨론 이름이 세계 악령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대상자. 그래서 자기 남편이 니므롯이 죽었거든요. 죽고 난 뒤에 자기 남편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각 도성에 다 보내요. 보내고 자기는 사생아를 낳습니다. 사생아를 낳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내 남편 니므롯이 내 몸을 통하여 환생해가지고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생설이 또 나오는 거예요. 환생설이.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우리가 담무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때 장로들이 매일 아침에 따지러 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의 나라를 이 악한 바벨론에 잡혀오게 했느냐고, 무슨 죄냐고 묻잖아요. 근데 젊은 선지자가 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에스겔 머리채를 확 낚아채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들어가니까 24 장로들이 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섬기고 있네. 또 한쪽에 가니까 단무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는 거야. 이 악한 죄를 에스겔 네가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 단무스가 자기 남편, 세미라미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환생했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가 돼요? 신의 아내, 그렇죠? 신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신이라는 거예요. 여신. 그럼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아들 신, 어머니 신 섬기는데 익숙합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날도 세계에 나가보세요. 여신들이 다 있어요.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에 가면은 여신을, 아이를 안고 이래 있는 여신을 식모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성모라 그럽니다. 성모라 그랬죠. 또 독일에 가보세요. 헤르타라 해가지고 여신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드란이라 해요. 인드란이.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나나라 그러는 거예요. 또 로마에 가면은 비너스라 그러잖아요. 비너스. 가나는 아스타라오. 또 에베소는 뭐죠?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또 애굽에는 아이시스. 이 여신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세미라미스 여자를 통해서 여신이 나오고 남신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여신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로만 가톨릭이 딱 보니까 아유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마음에. 가톨릭이 보고 뭐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러니까 짝이 맞잖아요. 세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딱 본을 땁니다. 본을 따가지고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냐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코스냐, 이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논쟁이 벌어지다가 결론을 못 짓고 1500년 후에 1931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데오토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모,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게 맞나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라는 단어를 함부로 적으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그거는 가톨릭을 동조하는 거예요. 성모를. 그럼 가톨릭에 가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송이라 해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시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송 하면서 기도. 그럼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마리아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성부, 성자, 성령, 삼형제는 그 엎드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올 때요, 목사, 정신없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게 뭐예요? 에큐메니칼입니다. 돌아갈 수 있나요? 기독교, 가톨릭, 신학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하나로 묶어가자. 종교 일치, 화해 일치,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거면 개혁한 거예요. 그게 다 물거품이 되게요. 존 위클리프, 존 칼빈, 저빙글리, 허서 이런 신학자들이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이 뭐 헛된 것이네요. 그러면은 헛되게 됐잖아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CTS 방송국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가톨릭이 우리의 큰 집이라 그런 거예요. 큰 집 맞아요? 큰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가톨릭은 큰 집도 작은 집도 아니고 딴 집입니다. 왜 우리가 딴 집에 가려고 그래요? 우리 집 놔놓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왜 이런 신학자든 목회자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학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진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본에 약해요. 뭘 물으면 몰라. 안 물을 때는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본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을 집이 기초가 허술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